낭만을 안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낭만을 안고 찾아왔다 하지만 사실은 대전은 여기보다 출발할 때 이미 눈이 많이 와서 오늘 밤 영하 5도로 내려간다는데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빙판길이 되지 않을까. 양촌까지 눈이 계속 쏟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낭만을 갖고 왔다 그러지만 사실은 목숨 걸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 귀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례적으로 감사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지금부터 4년 전에 환갑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환갑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헛웃음이 나오고, 아니 내가 무슨 환갑이야. 근데 뭐 사실이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왔느냐 하면 60이 지나고 70이 지나면 학교도 은퇴하고 목회자로서도 이제 뭐 은퇴할 나이가 되고, 그렇게 하다 75세, 80세가 되면 기력이 쇠하여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시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보다 3,400년 전에 저하고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늙을 때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는 항상 더욱 소망을 품고 주를 송축하리이다. 나는 날마다 주의 구원을 전파하리이다.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을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3,수백 년 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너를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쓰마, 그런 말씀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에 4년 전에 제가 대학교 2학년부터 40년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복음 메시지를 주님께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복음의 새로운 차원들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제가 나가는 교회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하게 한 결과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늘 제 생각 가운데 늘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복음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 걸 빼놓으면 삶에 있어서는 그저 무기력하게, 또 교회들도 날이갈수록 교회들이 점점 더 위축돼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까?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했던 나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 기독교 대륙이었던 그것이 오늘날 전 유럽 인구의 2%도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 미국 역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그 수많은 교인들 자랑하던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한 2달 전인가요? 3달 전인가? 뉴욕에 2천만 불짜리, 뉴욕 맨하탄에 있는 2천만 불짜리 큰 교회를 한국인 교회가 백작에 일부를 주고 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 완전히 관광지로 전락해버리고, 근데 한국 교회도 그 전철을 밟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제가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를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셀교회를 연구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한국의 셀교회를 소개하고, 그 셀에 관한 책은 죄다 제가 번역하다시피 열심히 그렇게 했고, 또 셀교회로라는 책도 만들고, 많은 교회들이 셀교로 전환하는 과정을 도와주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가 목장교회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오늘 한 가지와 다음 주 수요일 또 한 가지, 두 개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개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두 가지입니다. 제가 신학생들에게 종종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서슴없이 학생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다 교수가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받았으면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제가 100점, 그래서 50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는데요, 그게 50점입니다. 나머지 50점이 뭐냐? 구원해가지고 뭐 하려고? 사람들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 그때 뭐 하시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인데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촉새같이 턱 튀어 앞에 나가서 얘기를 줬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고 A 플러스 학점을 주셨잖아요. 너 정답인데 A 플러스 학점이다. 그래서 장학금도 주셨잖아요. 그래서요, 학점 좋은 사람 장학금 줘야죠. 이름도 바꿔주시고 천국 열쇠도 맡기시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뒤에 주님께서는 그 대답을 정답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답을 들으신 뒤에 다음 과제로 생각해 오신 목적으로 말씀하시 I will build my church. I will.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미래 의지 조동사 will, will 뭐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I will 하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빌드할 거다, 세울 거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 전반부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후반부에 드디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딱 천명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가셨던 계획이 교회를 세운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장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 내용 보면은 창세로부터 아버지께서 가지신 영광으로 아들을 영원하게 하여 싸우며 아들도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며,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밀접한 삼위일체의 하나된 관계를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로 넘어가신데 교회 관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가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흥분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 내용인데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계시는 그 상태를, 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할 말입니다.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삼일체 하나님 속으로 교회를 초대하셨더라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속에 들어오는 그런 밀접한 사랑의 공동체를 계획하신 것이 창세 전부터인데,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후에 기록하기를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3장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주 흥분을 합니다. 흥분을 해가지고요, 이것은 창세로부터 아버지 속에,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인데 이제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이 비밀이 알려졌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흥분하면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몇 년도에 세워졌어요? 여기 있나? 1986년으로 되어 있네요. 86년이면은 이제 3년 후면은 이제 만 20년 되는 거죠. 86년에 세워진 게 아니고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드디어 86년도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거 저는 교회 얘기만 나면요 흥분해가지고 설교고 강의고 막 끝도 없이 나가요. 얼마나 저를 흥분시키게 만드는지 말이죠. 근데 오늘 제 주제가 그게 아니고 그건 다음 주니까, 그런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냐,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원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되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제가 이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도지가요 64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 생애 전체를 걸고 찾았던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엽서 크기의 4면으로 이렇게 제가 아주 축약을 했는데요. 근데 이걸 어떤 목사님들이 드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교수님, 이건 너무 빡빡하게 글자가 너무 많네요. 그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오늘 복음을 싸구려로 전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이해해서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목숨을 바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목숨 걸고 믿는, 이게 복음이라고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갖다가 반쪽짜리 만들어도 안 되고요, 복음을 천박한 걸로 만들어도 안 돼요. 그건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그 예수의 목숨을 우리가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목숨 걸고 믿지 않으면 함량미달입니다.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제가 정리하고 혹시 또 구원받은 선물 못 받았다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이걸 어디에서 잘 정리를 할까 하다가 이제 압축하고 농축한 엑기스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하려면 오늘 몇 시간도 더 필요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만 요점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 문장으로 한 두 줄이나 세 줄 가더라도 말이죠, 한 문장으로 복음은 뭐다, 상징적이지 말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음이란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아멘이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뭐 교수님이 오늘 와서 뭘 새로운 걸 얘기한다고 그럽니까? 다 아는 거 똑같은 거 얘기해놓고 뭐 그러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그 말들이 지금 한 문장으로 얘기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 회개, 영접 이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시까지 하면 되죠? 그냥 하면 돼요? 내일 새벽까지 할까요? 저는 하면 합니다. 그렇게 오늘 눈길에 목숨 걸고 왔는데 본 좀 뽑아야죠. 자, 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제가 학생들에게 죄가 이런 것이 아니고 죄가 이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전도 결과 보고서를 내라 그랬어요. 근데 죄가 이거다라고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된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속이고 싸우고 훔치고 또 공갈을 치고 협박하고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죄악들을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초의 죄의 시작은 누가 시작을 했냐면 마귀가 한 겁니다. 마귀가요.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이나 요한계시록 12장이나 또 유다서라든지 베드로 후서 같은 데 보면 다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타락한 천사,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근데 원래는 마귀는 원래는 천사장이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천사장인데 그가 아름답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가 아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의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해졌죠. 그래서 그 교만의 극치를 한 문장으로 말씀한 구절이 이사야서 14장 14절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14. 이사야 1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 the most high, 최고로 높은 자와 내가 같아지겠다, 그렇게 교만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죄의 근원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몇 번에 걸쳐서, 많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2번만 하겠습니다. 영어를 제가 쓸 거거든요. 제가 한 영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쓸 텐데 굉장히 어려운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영어를 쓸 겁니다. 마귀가 범죄할 때 내가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럴 때 한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I will be, 내가 될 거다. I will be like 뭐뭐처럼 될 거다. The most high, most 최고로 high,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그러니까 마귀가 근본적인 죄를 진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싫어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시죠.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세상으로 왔고, 여기에서 이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주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마귀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도록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지칭할 때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11절 보니까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귀란 놈이요, 하늘에 쫓겨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면 선악과 생각을 즉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입니까? 근데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죄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걸 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죄다.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직접 읽지 않고 그냥 제가 알고 암송한 것들을 그때 던져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You will be, 아까 했죠,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그랬던데요. 이번에는 마귀가 아담에게 와서 You will be like God,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런 식욕 때문에도 있지만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럽게도 보이고 그랬지만은 그 근본적인 출발점이 뭐예요? 이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자, 보세요. 마귀가 자기하고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리에서 이 익산에서 제일 붐비는 거리가 어디죠? 역전? 네? 영등로 내거리에 가서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요? 그럼 다 뭐라고 말할까요? 나지 누구요? 그러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하는데 자기가 주인데 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르친 뒤에 우리 학생들에게 나가 전도하고 보고서를 했더니 어떤 그 나이가 많은 여학생이었는데요, 전도를 갔더니 60대는 아주머니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아주머니,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머니도 죄인인 걸 인정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유, 인정하고 말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요, 과거에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기뻤어요. 왜? 죄인인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복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배운 그 여학생이 이상하네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 죄하고 아주머니가 죄라고 말한 건 다른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주인 된 것이 죄라고 말하는데, 아주머니는 지금 다른 사람한테 지은 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된 죄입니다. 이게 마귀 자식이, 마귀 새끼가 되는 그런 죄입니다. 쇼크를 받죠. 놀라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전도를 하게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면요,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죄가 그런 거냐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그게 가장 무서운 죄냐고. 참 마귀가 아주 영악해요. 복음을 전할 때 죄라고 얘기하는 거 방치해 뒀어요. 근데 그 죄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과 지은 도덕적, 윤리적 죄만 가지고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전도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되고 자기가 주인 돼 버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자기가 유익하라고 다른 사람 것을 훔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 죄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것인데 그 결과로 수많은 죄악들은 자연스럽게 그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나타난 열매들만 죄라 그러고 그 근본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또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제대로 지적 안 해주고, 그러니까 회개할 때 그러면 뭘 회개하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수많은 죄악들을 범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탄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한 일에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고 얄팍한 양심의 꺼리낌을 주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미워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삶, 이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동료 인간들과 도덕적 윤리적 죄악들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보세요, 이게 근본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시죠?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 잘 지내다가도 결심을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꼭 전도하리라. 그래서 만나고 나랑 같이 나님까지 안 갑니다. 그러면 스톱. 너 하나님 믿으라 그러지. 취미 없어. 관심 없어. 너 모르지 말고 나랑 예수 믿으라 그러지.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그러지. 말 거리지 마. 말부터 못 붙이게 하잖아요. 마음에 하는 일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9절 이하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있습니까?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독한 반절 21가지 죄악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지적해주고 그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려면 근본 뿌리부터, the basic sin, fundamental, 근본 죄를 갖다가 제대로 지적해야지 않나 보죠. 자, 그런 죄인인데요, 그 결과가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전도할 때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말할 것 같으니까 천국과 지옥은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있는 걸 있다고 얘기해야죠. 없는 걸 있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있는 걸 있다고 얘기해야죠.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지옥 2, 3, 4 외우기도 쉽습니다. 234번 나와요. 없는 지옥을 성경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있다고 그런 겁니다. 그걸 얘기해야죠, 그대로.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근의 깨달은 걸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만드실 때
어떤 심정으로 만드셨을까? 어떤 심정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어떤 의도로 만드셨을까? 뭐 그건 아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거기까지 다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실 때에는 인간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나 안 따먹나 몰라가지고 시험해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선악과 나무를 만들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을 거라고 이미 아셨어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간들이 죄인이 되는 거고, 죄인이 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면 결과는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을 걸고 만드신 거예요. 이게요. 이 사실을 얼마 전에 깨닫고 나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말이죠. 아들이 죽을 것을 그들이 범죄하면 이걸 먹게 될 것이고, 그 먹으면 범죄가 돼서 인간들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거를 만드는 날에는 내 아들이 죽는다. 그런데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확장시킨 하나님의 가족을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또 더 멀리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2000년 전에 우연히 어쩌다가 하늘에서 떡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하고 순종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죄 지면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죄를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바울이 그들과 고별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피이기 때문에,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말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전해지고 또 들려지는 복음이 십자가에서 멈춰버리더라고요. 물론 부활을 얘기하죠. 근데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얼마나 그것이 복음의 결정적인 증거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장진영 전사가 어디 있죠? 몇 살이에요? 34살. 30살쯤 된 장진영 형제 같은 청년이, 그것도 저 시골에서 놀던 시골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위해 구원 얻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거 뭐 30살쯤 된 젊은 총각이 나타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자기가 길이라고 그러고 부활이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는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상식적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그것도 뭐 아주 귀족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 뭐 혈통 집안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고 저 어디 촌구석에서 있던 목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니 뭐 당시 사람들이 저 완전 또라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한 40여 년 동안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 안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꼭 믿고 싶은데 참 답답합니다. 제가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고작 한다는 말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선물을 달라고,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니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선물까지 구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해줄 말이 없으니 그렇게 말하고 말았죠. 여기 우리 패착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왜 제대로 안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구절에 21절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사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사오정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 팔을 붙잡고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rebuke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막 책망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죽다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참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조금 전에는요, 뭐 천국 열쇠 뭐 이거 다 맡긴다 그랬는데 한순간에 나라로 곤두박쳐가지고 사탄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해버렸어요. 그러면 제자들이요 참 사오정 같은 짓을 많이 했어요. 주님 위해서 뭐 죽으러 가자고. 누굽니까? 이제 도마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우리가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겁먹었죠. 방금도 시방도 조금 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자고 하십니까? 그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텐데요. 근데 그럴 때 도마가 딱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벌벌 떠는데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한 멋있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도마가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들 하면 예수 살아났다 못 믿는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분 손바닥에 못잡고와 창자국에 집어넣기 전에는 절대 안 믿는다. 참 이상합니다. 그분에서 죽으러 가자고 했던 그가 부활했다니까 안 믿겠다고 말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서 만져봐라, 손가락 넣어봐라.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아주 기가 막힌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된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뭐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떡을 잡수시다 하시죠.
숨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또 너도 와서 만져봐라. 또 주님께서 나타나서 가지고 이번엔 떡을 구워 놓으시고 지금 잡은 생선 갖고 와서 구워 주시면서 먹으라고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 차례 나타나서 당신이 살아난 것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가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열흘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후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능력을 입힌다 그랬어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무슨 능력이었냐, 뭘 전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능력은 랄랄라 뚜뚜뚜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산민들이 살고 있던 각국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한 것이 그들이 방언으로 말씀 전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어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 증거가 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레오바가 언덕에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가 전하는 말 가운데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그 31절에 특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들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메시아일 수는 없는데 하는 말과 하는 행위를 보면 범상치가 않다. 근데 이 양반이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는데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그래갖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분인지 무슨 표적을 좀 보여주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거해주는 표적을 달라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까지 주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예수님의 땅에 들어갔다가 사흘 살아나실 부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제시한 표적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그것밖에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 걸 보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너희들이 알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유일한 표적입니다. Nothing but 그랬어요. 그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확증하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붙잡아야 할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부활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증명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왜 그게 증명이 되느냐면, 여러분 성경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앞부분을 뭐라 그럽니까? 구약이라고 그러죠. 뒷부분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문자 그대로 옛날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해보세요.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겠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게 핵심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30살쯤 된 장진영 전사보다 조금 젊은 나이에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믿어 공부한다. 그렇게 하니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분이 아까 계속 하는 말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다. That's me. 그게 나한테 대한 얘기다. 너희들이 성경을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그것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을 거다. 내가 성경대로 사흘만 다시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셨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 말씀 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십자가에 죽은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이 예언한 대로 또 자기가 예언한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만일 그분이 죽으신 것까지는 사실인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인간이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이신 것이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막 머릿속에서 연상을 해가지고 이게 믿어지면 사실이고 안 믿어지면 사실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서 역사의 수많은 책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금년이 몇 년도입니까? 금년도가 몇 년도예요? 2013년이잖아요. 회교 국가도 불교 국가도 금년이 2014년 다 압니다. 그 말은 뭡니까? 2013년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걸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 때문에 이 12 제자들이 지쳐나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고요.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로마 제국이 완전히 뒤집어졌고 말이죠. 이거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드셨죠? 그렇죠? 아니 함정 있는 질문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잖아요. 그죠?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 보셨어요? 거북선 잔해도 몰라요, 우린 지금도.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보지도 못한 걸 철떡같이 믿고 계십니까? 왜 믿어요? 역사적 사건이니까 믿죠. 그거는요, 내가 기도하다가, 부활은 기도하다가 확 은혜가 충만하니까 믿어졌다가 은혜가 또 뚝 떨어지니까 안 믿어져. 이런 문제, 내 감정에 의해서 부활하셨다가 안 하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지금까지 인류 중에 부활한 존재가 있습니까? 작년 8월 말에 문선명이가 드디어 제 예측대로 죽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전히 그냥 사기꾼이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신천지 이만희 배설을 다 해도요, 그도 죽습니다.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 왜?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제가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예수님 진짜인지 이걸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비교 검토해보고 정말 너가 진짜인지. 근데 참 감사하고 다행히도 아무도 안 살아나고 예수님만 살았으니까 그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제가 이걸 여기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써놨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조그만해요. 오늘 저녁에 여기 한 50여 명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교인 숫자 정도 되네요. 작년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10주년 기념으로 8명의 형제 자매들을 피지, 남태평양 피지에 단기 선교 일주를 보냈습니다. 뭐 돈은 많이 들잖아요. 8명이 교통비며 체류비며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인적 자원을 보내고 하는데 가가지고 풍선, 뭐 아트, 무슨 뭐 인형극,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직접 이걸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읽어주고 전해주라고 말이죠. 제가 기본 전략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영어권이에요. 근데 자원을 한 8명까지 다 영어가 신통치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다 일일이 다 영어로 번역을 다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읽는 훈련만 시켰어요. 그래서 발음은 제가 좀 하니까 발음을 교정하면서 3개월간 읽히니까 제법 읽더라고요. 근데 읽는 연습을 할 때 이렇게 읽어주다가 뭔가를 질문하면 답하지 마. I don't know. 그리고 계속 읽어만 주라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파송을 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하지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기도하고, 근데 월, 화, 수, 목, 금까지 이제 닷새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토요일 날은 아침에 그 하루 쉬는 날로 이제 바닷가, 남태평양 야자수가 우거진 그 있잖아요. 낭만 어린 그 바닷가에 간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갈 때 보니까 여기 5시가 거의 8시예요. 아침 8시에. 지금 아침 식사 시간이겠구나. 전화를 걸었더니 그 선교사가 전화를 받습니다. 다 받자마자 하는 게, 교수님, 이상한 일입니다. 뭐가? 그랬더니 자기가 23년간 전도하러 무슬림 회교 집에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줬는데, 교수님 교회에서 회교도들 집에 가면 다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23년간 한 번도 그걸 못 해봤는데, 이제 돌아와서 우리 그 8명 중에 한 명이 간증을 하더군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날 전도하러 가는데 거기 그 현지 교회 교인하고 같이 갔답니다. 근데 거기가 회교도 집이라 그래서 회교도들 문도 안 열어준다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가 회교도 집을 가는데 문 열어주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침 그 집에 남자 혼자 있더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당신에게 꼭 전해줄 말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한 20분 정도한테 시간 주겠냐고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걸 읽어줬답니다. 그때는 이게 아니고 조금 더 양이 많았는데요, 20분간 쭉 읽어줬대요. 그리고 뒤에 가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읽으면서 기도를 하겠다 그러더래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일터에서 돌아오더래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우리 전도하러 간 팀을, 여보 가지 말고 내 아내한테도 지금 나한테 얘기해주고 그대로 좀 얘기해주라고. 다시 앉아가지고 20분간 또 복음을 다 전했다네요. 그 부인도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 집 딸이 학교에서 오더래요. 우리 딸한테도 얘기해주라고. 거기서 앉은 자리에서 계속 3사람의 차례차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전에 이제 미리 좀 전화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들었을 때 혹시 그 토요일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이 주일인데 혹시 이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그냥 믿는다고 응해준 거 아니겠는지. 그래서 제가 관심이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그래서 선교단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물은 게 그 질문이었어요. 그 가족들이 교회를 나왔냐? 그러니까 3명 중에 남편은 못 나오고 2이 교회를 나왔대요. 근데 이 회교도가 같이 회교들이 모여 살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도 왕따를 당한다고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교회를 나올 만큼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더라고요. 별로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회교도가 예수 믿는 건 이건 23년간 선교사를 못했다니까요. 근데 일주일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 가서 그걸 했잖아요. 작년에 신학과 3학년 학생들에게 전도 실습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에 제가 이 복음을 쭉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남학생이 대전 근교에 옥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시골 마을의 교회 파트타임 전도사로 일을 하는 형제가 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저렇게 전도지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도지를 다시 만들었답니다. 근데 왜 전도지를 만들었냐면 2년 전에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갔을 때에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CCC에서 나온 사형리, 전도 폭발에서 나온 이 전도 폭발, 이 두 개를 합성시켜서 그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김준영이라는 학생인데 김준영표 전도지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몇 개를 했으니까 잘 만들었겠죠. 그리고 2년간 무려 40가정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대단한 친구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40가정에 전했는데 한 명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막 그러고 있다가 제 강의를 듣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해준 그 복음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자기 말 조금 집어넣어서 박영철 교수표 전도지를 만들었대요. 자기가요. 읽어만 주면 될 수 있도록. 딱 완성을 시켰는데 아직 출력도 안 하고 아직 자기는 사용도 안 한 상태인데 자기 어머니가 전도를 나간다 하면서 아들이 전도사니까 전도하는데 뭐 도움될 만한 거 없냐. 그러니까 자기가 박영철 교수표 전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걸 갖다가 프린트아웃해서 인쇄해가지고 드리면서 어머니 이게 우리 교수님표 전도지인데 저도 한 번도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해 드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거 읽어만 주세요. 그걸 알겠다고. 그래서 어머니랑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그 동네에 있는 미용사가 전화를 해서 한 40이 넘은 미용사인데요. 전도사님이시죠? 예, 그런데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어머님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왜 전화하셨죠?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영접한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 혼자 갖고 있을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료 이발을 해주면서 머리 깎는 동안에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무료 이발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교회 봉고차 운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학기 말까지 2달간 봉고차 운전을 해준 거예요. 8주죠. 2달이면 8주입니다. 8주 동안 이 미용사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이제 좌석 안전벨트가 없으시죠? 깜짝 놀라서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170명을 한 겁니다. 170명. 여러분, 요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전 참 전도하기 힘들다. 왜? 전도해도 안 믿는다고. 그거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전도를 했는데도 안 믿는 게 아니라 잘못 나팔을 불어서 그래요. 나팔을 제대로 불면 사람들이 무슨 곡 좋은지를 알아듣죠. 따라서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짧게 불러 할 때 길게 부르고, 길게 불러 할 때 짧게 부르고, 스타카토를 탁탁 끊어 할 때 한없이 역할이 늘어지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길게 부르러 할 때 길게 부르고, 짧게 부를 때 짧게 부르고, 강하게 부를 때 강하게 부르고, 약하게 부를 때 약하게 부르고, 그러면 이게 무슨 노래구나 알아듣잖아요.
죄라는 음표를 잘못 부르니까 죄가 뭐냐? 도덕 윤리적인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부활이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 뭐 그거 다 믿잖아. 그렇게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의한 그대로를 성취한, 그래서 그 부활이 하나님이신 걸 증명한 그 사건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5장 17절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십자가에 죽은 죽음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왜?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영들의 죄를 죽습니다 그냥 죽었다 그럽시다. 근데 안 살아났으면 지가 지 때문에 죽었지 뭘 우리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이해하셔야 되는 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흉악범들이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이해하시죠? 옆에 좌우 강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예언과 약속대로, 구약의 말씀 그대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죽었던 피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해주신 증거가 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뭘 전도해야 하냐면 십자가가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11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대신 사도 한 사람 더 채우자, 그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죠.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세우자고 할 때 사도를 세우자 그렇게 안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출입을 해서 주님이 들러 올라갈 때까지 본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자 그랬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삼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안 가졌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벌벌 떨고 숨어버렸고요.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뒤에 그 부활이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을 오순절을 알게 되니까 자기들을 잡아 죽일 사람들로 득식을 거리고 있는 예루살렘 거리로 성전으로 튀어 올라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또 이 얘기를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더라고. 어찌할꼬. 무슨 왜 어찌할꼬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얘기냐? 큰일 났구나. 우리 망했다.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구나.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한 사람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몇 명입니까? 5,000명입니다. 부활의 굴복을 해보았어요. 왜? 결정적 증거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굴복을 하게 된 거죠. 참 재밌습니다. 참 놀라워요. 이렇게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확증되어지니까 앞에 그 전까지는요, 도마도 그랬고요, 또 베드로도 그랬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할 때는 좀 까칠하게 예수님께 굴었습니다. 뭐 가족들이 우리 형이 미쳤다,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붙잡아 가려고 예수님이 사역한 데도 와갖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120명이 있는 그 속에
야고보와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이 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가족, 혈육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그래서 드디어 눈이 떠진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내일이면 적격적으로 처형당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된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3년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냐? 이야, 이게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9시 전에 끝날 것 같은데요, 한 1시간 반 여러분을 만나고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한 20-30년 후에 죽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 받는 사람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자들이 3년간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그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자신이었구나. 그래서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및 성경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때 그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이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죽으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에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는 놀라운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 부활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부활 표적이 아닌 다른 거 자꾸 잡으려고 하면 그게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그것만큼 퍼펙트, 완전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이거 마술사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가지를 남겼다, 그건 하나님이죠.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또 물 위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했다, 대자연을 호령해서 잠잠하게 했다,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더 나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나옵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거 갖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난 뒤에, 이 경험을 난 뒤에 그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그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피하셨죠. 그런 경제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일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걸 피하셨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니까 그 정도면 죽은 사람 믿어야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은 증거인멸을 꾀하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없는 경험을 하고 뭐 종교적 엑스타시를 아주 뭐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확실한 표적이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어디 내팽개치고 부활 얘기하냐? 아니요. 십자가가 정말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하는, 희게하고 완전하게 해결해주는 증거가 그게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죠. 그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는 거고요. 이거 어디 팽개친 게 아니에요. 그게 짝을 이루고 같이 가야 그게 완전한 거라고요.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요. 또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예수죠. 예수아, 뭐 딱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이게 마치 영어로 존, 탐, 뭐 이런 이름처럼 말이죠. 우리로만 철이, 뭐 순이, 뭐 그런 이름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많은 예수들 중에 어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부활하신 분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안다고 그러죠. 누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가 몇 개 있었습니까? 3개가 있었죠. 3개 중에 어느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뭐 성경에 좌우에 있다고 해서 가운데겠죠. 근데 십자가를 막 이렇게 섞어서 어디 것이 가운데 것이 모르게 딱 해놓고 어느 것이 예수님 거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십자가가 부활한 십자가냐? 어느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이 그게 예수님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계속 외치고 할 때 오순절을 외칠 때도요, 너희 간음한 자들아, 너희 사기자들아, 이 사기꾼들아, 도둑놈들아, 강도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강도, 살인, 간음, 음행, 이거 다 도덕 윤리적인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가 살리셨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초점을 잠깐만 흐트러가지고요, 부활도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냥 부활하셨다로 끝나버리지 말고 이 부활이 얼마나 결정적 증거인지 증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는 문제 얘기합시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회개는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됐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지들을 보면은 영접하는 기도할 때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께 I'm sorry 한마디로 회개한 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아니요. 자기가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을 했던 그 무시무시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겠다는 사람들 요즘 조금 제지시켜요. 좀 더 들어보라고. 함부로 믿는 말 하지 말라고. 왜? 당신 주인 바꾸는 거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된 게 얼마나 무슨 죄인지,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 줍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 8, 9절입니다. 그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근데 확신시킨다,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죄가 뭐냐?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고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왜 죄입니까? 저는 과거에는 그 말씀 볼 때 이거 참 말하기가 좀 그렇다. 불교도들은 불교 안 믿으면 죄라 그럴 테고, 회교도들은 회교 안 믿으면 죄라 그럴 테고,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 그 종교 믿지 않으면 죄라 그럴 텐데, 예수 안 믿으면 죄라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겠지. 그런 말처럼 들려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가요, 아까 하나님을 깔아버리고 자기가 주인된 죄의 더블, 이중 삼중의 무거운 죄예요. 잘 들어보세요. 원래 우리의 죄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셔야만 했던 죄가 내가 하나님 자리로 간 죄였습니다. 마귀와 똑같은 죄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증명까지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걸 확증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고 거부해버리고 내가 주인되어 살겠다고 하는,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게 정말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이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훔치고 속이고 많은 악한 죄를 졌는데 회개합니다. 아니, 무슨 회개가 그래요. 보세요. 근본 죄가 누구를 대상으로 지은 것이 근본 죄입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입니다. 근데 회개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과 지은 죄는 얘기하지 않고 인간들하고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부모님의 돈을 훔쳤다든지 그래서 잘못하면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다고 회개해. 그러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아버지하고 지은 죄를 얘기하라는데 동생하고 지은 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포인트를 빗나가요. 정말. 참 감사한 건요, 이렇게 가르쳤더니 우리 학생들이 나가 전도하는데 그렇게 빗나가는 사람들, 아니 그거 아니고 요거 얘기하라고 말이야. 이거 얘기하자고. 그러고 나니까 빗나갈 때는 예수 믿는다 그래도 그거 제대로 안 믿더니요, 쫙 그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 딱 초점 맞추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요, 복음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십자가 부활이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확증시켜 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부활 복음을 딱 잡지 않으면, 십자가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믿음이 좋고 할 땐 그러다가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아예 근본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거기까지 또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부활의 증거를 딱 가지니까 그럴 일이 없으신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좀 한참 지금 매스컴에서 놀라운 그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납니다. 완전 뼈까지 암이 전이가 돼서 의사들이 아무리 약을 가장 고농도, 고단위 약을 투여해도 전혀 꿈쩍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교회 와서 한 달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한 달 만에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전에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한 달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간증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자기 암이, 뼈에 있던 암이 다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자매 자신이 암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교인들이 그를 사랑하니까 계속 기도해 주고요. 그 교회 목사님도 폐암에서, 그 사모님도 신장암 3기까지 갔다가 다 깨끗하게 낫고. 근데 그 교회에서 병나 또 신유에 집회하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로지 복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병 나은 사람들은 그냥 기뻐서 간증을 하지만 특별한 일로 얘기지 않아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 근데 나에게도 이런 일을 주셨다고 말이죠. 그럼 다들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근데 그런 일이 한 두세 건만 발생하면 우리 교회는 위험한 자 다 와라. 낫지 않다고. 아니요, 복음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가 분명하면은요, 다른 표적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다른 표적이 필요 없어요. 부활 표적이 최종적이고 확실한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즉 자기가 주인됐던 죄, 예수 믿지 않는 죄,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기가 주인 됐던 죄를 회개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단순히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통치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렇게 영접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바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왔는데 2년 반 된 소렌토 3천만 원 가까이 준 차예요. 그 차하고요, 뭐 제가 갖고 있는 뭐가 있나, 이게 그 차 키니까 이거 드리면 다 드리는 거죠. 그거 하고 제가 갖고 다 드릴 테니까, 다 드려, 진짜예요? 그냥 제가 쇼하는 거 아니에요. 다 드릴 테니까 저한테 성경 말씀 중에 구세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제 차와 뭐 제 이 카드 뭐 다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누가 제 차를 갖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약속한 말씀들은 한결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가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산자 죽은 자 죽으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소유주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구세주가 아니라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건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놀러가 나고 맨날 갈등을 하고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제가 볼 때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구세주 정도만 이해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벌써 9시가 지났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복음의 5가지 핵심이 이렇게 초점들 다시 맞춰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전하는 여러분들이 담대해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보고서를 낸 걸 보면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복음을 전했지만 안 믿었는데 그러나 저는 더 큰 확신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매일 또 일주일에 몇 사람씩 전도에 나가기 시작하면 뼛속까지 십자가 부활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확증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속죄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 삶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이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1, 2분 주님 앞에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귀히 생명과 맞바꾼 이 갈릴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점검해보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앞에 아버지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아버지 다시 배우고 또 확신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던 죄,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나님의 아드심을 증명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그 주님 앞에 영원히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교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마다,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